저희 고린도 후서 말씀 먼저 보시고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가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희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더 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같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 교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한 구절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죠. 오늘은 한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서 적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지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하라 이것인 거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셨으면 첫 번째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첫 번째 얘기는 백성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하시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좋아하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고 점점 그런 게 강해져 가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단 본인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안 좋게 시작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얘기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이 마태는 첫 번째 구절을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른 얘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요점, 가장 중심적인 것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듣게 되냐면 회개하라. 이 얘기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인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의 만찬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요.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처음에 하셨던 얘기와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 이거는 절대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소중한 얘기가 이 둘 안에 그대로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이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막 하고 있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이 낙서 누가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몰라요. 그런 거 보셨나요? 예, 지금 자매님들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너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 했어. 이 얘기를 그냥 쉽게 딱 던져요. 너무나 이쁜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을 하게 되냐면 거짓말을 해요. 신기한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 이럴 때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꼭 하고 얘기해주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너 그래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배워요. 이게 걸리면 혼난다는 것을 아니까. 만약에 아이가 이게 혼난다는 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벽에다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아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집은 그거 갖고선 뭐라고 아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글을 이렇게 막 적으면 부모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잖아요.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리다 보면 엄마가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얘기부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습인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재밌죠? 선은 가르쳐야 돼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을 도와줘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옳은 길로 가야 돼. 뭐 거짓말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선은 가르쳐줘야지만 그것이 습득이 돼요. 악은요.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설이 맞냐, 선악설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선하게 태어나느냐, 이걸 갖고 많은 철학자들이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워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게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가르쳐줘야지만 습득이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거죠. 어떤 면에서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만 그들은 살아가요. 어떤 모습에서 보면 동물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살아갑니다. 동물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특성이 있죠. 호랑이는 호랑이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새는 새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죠. 철새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놀랍게 움직이신지 아시나요? 이 철새들을 보면 진짜 신기해요. 자기네들이 때가 되면 그 장소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면서 막 날아가면서 첫째가 인도하면 알아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뒤처지면 그 중에 한 새가 뒤를 돌아서 이 뒤에 있는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럼 한 애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자리를 맞춰줘서 달라고 합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야, 너 내가 쟤 때문에 뒤로 가면 네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기억해. 그래야 되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날까요? 이거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분명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냐? 이거는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진짜 기적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보시고 집에 고슴도치 한 마리만 키워보셔도 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동물들은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를 갖다 습득하려고 해도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 영어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면 몇 년 공부하셨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영어 공부를 보통 10여 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영어자도 영어 회화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나라예요. 세계에서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뭔가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한 마리의 동물들이 자기의 습성에 맞춰서 그걸 알아서 살아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중에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집에 동물 한번 키워보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많은 일들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 눈 앞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생각을 안 합니다. 과학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진화가 됐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우리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인류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 아이의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루를 이제 살아가셨습니다. 지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악한 걸 더 많이 생각하셨어요? 선한 걸 더 많이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하셨어요? 최소 어제 저와 같이 세미나를 갔던 교사 세미나를 갔던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은 그나마 조금 착한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지 않고 혼자 집에 한번 있어 보셔요. 내가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내가 악한 생각을 해야지, 이 더러운 생각을 내가 해야지,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고민하시면서 그래 오늘 어떤 악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선을 행하려고 생각해 보셔요. 가만히 있는데 선한 일들이 막 떠오르고 이것이 너무나 해피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셔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한 생각은 이렇게 쭉 올라오셔요. 이런 것만 고민해 보셔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가 있는 존재인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냐. 그 중에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고요. 소 제목으로 죄와 벌이라는 그 소 제목이 있습니다. 1탄이에요. 이제 2탄이 이번 여름에 다시 나올 건데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1탄과 2탄을 함께 제작한 영화입니다. 근데 2탄을 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신과 함께예요. 내용을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결하는 겁니다. 신들이 몇 명의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이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지옥에 보낼 존재냐 천국에 보낼 존재냐 뭐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으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시록 말씀 볼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신약 420페이지 보시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책은 의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던져지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적인 거는 의인과 죄인을 가르게 될 것이고요. 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성경을 보면서 적었나 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입니다. 있을 거야,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있을 거야, 아니, 있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를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 뭐 불교, 뭐 이슬람 여러 군데서도 다 지옥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뭐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연옥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지옥이 없어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죠? 안 죽어봤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요. 다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잠식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악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치리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표현 그냥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도 기본적으로 죽으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어렴풋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들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에 대한 모습,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들이 나오냐면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심이 뭐냐면 죄와 벌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꼭 어떻게 그리냐면 불못으로 그려요. 여기는 뭐 지옥이 여러 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뭐 얼음의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많은 지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원래 이 원작이 만화입니다. 인터넷 그 만화의 웹툰이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만화를 모티브로 이렇게 그린 그것을 원작으로 준비한 게 이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옥에 대한 여러 지옥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지옥은 그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지옥을 만들었을까라는 고민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근데 지옥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불못이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못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도 무엇이 중심이냐면 이 불못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거기에 대한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탤런트 중에 영화인 중에 오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편에 등장을 했는데 2편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2편에. 지금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영화를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미 다 찍어놓은 영화를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달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성추행을 했던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달수라는 분이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했던 또 한 여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오달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치사해요. 내가 잘못하고 그것이 드러났으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였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투라고 해서 원래는 나도 똑같아 이런 단어죠.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모르고 당했던 이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고발하는 이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뤄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성폭행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연달아 고발하는 현상이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 공감을 통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배우 알리나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제안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고 미투 해시태그를 붙여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후로도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미투 해시태그를 통해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미투 운동이라고 백과사전에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숨겨질 죄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고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신다는 거예요. 연예계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금 다 사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충격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걸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연예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곳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때가 되니까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드러나는 게 어떠면 예전에는 드러날 수 없는 연예계라는 그 자체도 엄청나게 보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그래도 밝힐 건 밝혀야 돼 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숨겨져 있는 더 무서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정치와 경제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날 수가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깨끗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보는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짜 그래? 뭐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하다못해 얼마 전에 신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도 드러났죠. 그래서 그분이 그 신부의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개 떨군 천주교, 신부의 성폭력 부끄럽다라고 속죄했다라고 해요. 천주교 안에서 엄청난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일비재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 문제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면 천주교도 동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제 미투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는 또 자신 있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어저께 떴던 학교의 문제는요. 참 화가 나는 그런 글이 또 하나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음악 선생님입니다. 음악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성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얘가 대학생이 됐었을 때 다시 만났어요. 불러내서.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도 밧세바를 취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너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었으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범죄를 졌어요.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래요. 통탄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심지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그것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해결하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엄청난 문제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들여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여다 쓰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인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체투지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오체투지가 뭐냐면 5개의 신체가 바닥에 닿는 걸 오체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서 머리를 대고 일어났다가 팔을 대고 무릎을 대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머리, 이마, 무릎, 팔, 무릎. 그게 계속 땅에서 그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오체투지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신이 나를 좀 어여삐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면 그럼 신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행동이에요. 요가 아시나요? 몸에 예뻐지기 위해서 요즘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요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요가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학대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요가예요. 그래서 어떤 박스 같은 데 있죠.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셨죠? 가끔 보시잖아요. 그 예전에 비일비재게 했던 겁니다. 나무 위에다가 박스 하나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30일 뭐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고 그래. 그러면서 내 몸을 학대하고 몸은 불이한 거니까 무익한 거니까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가인 겁니다. 원래. 이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학대하고 이러면 나를 신이 어여삐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노력으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면 돼 라고 생각하고 돈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권력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투 어떤 운동이 막 일어나도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단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요.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면요. 네, 지금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흑인이죠. 흑인의 색은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색인 거예요. 저희들의 색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그 황인의 색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백인도 그냥 그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흑인의 얼굴에서 하얗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결국 얼굴이 내려앉았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이 없어지는 것.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무엇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도 너희 노력이나 수고로 이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려나? 100일 기도드리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시나요? 그래 다시는 죄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럴 수 있으면 100일 기도를 들어볼 만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이 어여쁜 아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예쁘고 귀여운 아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시면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죄가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 말씀드렸던 것,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저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제거가 되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어 있는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곳을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오달수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올무에 스스로가 걸려버렸어요. 가증한 일인 거죠. 깨끗한 척 하고 있었던 사람의 그 문제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셔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큼 더럽고 얼마큼 취한 사람인지.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권력이 없고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요. 제 스스로가 오달수의 그분 얘기를 하고 딴 사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사람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내가 이런 권력 속에 있으면 제가 다르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저에게 그만큼의 권력이 주어져서 제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중에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상복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라 나에게 오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난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게 좋아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난 그냥 편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검은 그 피부를 갖고 있는데 너희들 그 피부를 하얗게 하고 나에게 와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아까 오체투지처럼 너희가 일주일에 3번은 오체투지를 하고 나에게 와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며 이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건 통치입니다. 나라라는 그 자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나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통치, 어떤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단순하게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그러면 지금 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고, 이런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지만, 천국은요, 그런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통치의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천국은 완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에겐 지금의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래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여전히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주차 위반을 하면 5만 원의 딱지를 끊거나 뭐 7만 원의 딱지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몇 년의 형을 살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사형을 당하는 모습들도 있죠. 그게 죄에 대한 값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요. 표범이 그 반달을 없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게 몇 년이셨냐면 3년 반밖에 되지 않으셔요.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일어났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아주 단순한 3년 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만약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제 100년만 지나면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순한 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다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다 마음에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왜 인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라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계속 참석하심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 나오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아름다움의 소망을 누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